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33절에서 4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존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순종 후에 찾아오는 반대는 다음 단계의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울 또 통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가신 것 순종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며 뒤엎으신 것 순종하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성전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약속대로 순종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 순종을 하시니까 나타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대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은 마음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 죽여야겠다. 저 예수 내가 죽여야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마음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순종하시고 마침내 이 순종의 완성을 할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다음 단계에 순종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 막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순종, 예수님이 요청하신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의 순종,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반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속에 숨어있는, 나를 향한 어떤 불편한 일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그럼 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예수님이 싫어서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으니까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죠.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도 결과적으로 믿지 않았죠. 왜 그랬나 봤더니 포도원 비유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종들을 보내시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안 믿었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존중함으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그들은 결국 진멸당하고 촛대를 옮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존중함이 없을 수 있어요.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때라도 끝내 뉘우쳐 믿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이 보시죠. 저기 읽기는 중간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내용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죠. 2절. 맞은편 마을에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그냥 걸으셔도 될 텐데 굳이 나귀를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제자들이 질문했겠죠. 예수님 왜요? 힘드세요? 제가 업어드릴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험난했어요. 매우 먼 거리였고 높은 길을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혹시 예수님 너무 힘드셨으면 잠깐 쉬었다 가죠. 우리 바쁜 거 아니니까 좀 쉬었다 가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근데 나귀를 그냥 데려오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냥 데려와, 가져와. 4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나,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이 스가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이었죠. 힘들어서 지쳐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봤더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이 결정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항상 결정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또 이번 주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죠? 그 계획을 가지신다면, 혹시 여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행을 한다면 나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쉬려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쉼을 요청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청하신다 해서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즉 나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다. 자, 7절입니다. 나귀를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 겉옷을 얹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8절.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도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펼쳤죠. 9절입니다.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며 예수님을 사람들이 높이 높이 부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군가 봤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고 눈이 열린 거죠.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이 땅에 왔다가 사람들을 통해 들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죽은 자를 살렸어. 죽은 자를 살렸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러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구원자인가 보다. 저분이면 로마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저분 따라서 한번 가보자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잔뜩 기대합니다. 야,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무엇 할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모든 사람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12절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습니다. 야,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난다. 3년 동안 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들어가시는 걸 보니까 뭔가를 하실 것 같다. 모두가 기대에 차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들어가시더니 사람들을 내쫓고 기물들을 엎어버려요.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 성전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흠이 없는 동물을 팔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들의 기물들을 엎어버리시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저 나쁜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편으로 함께 싸워도 모자를 판에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왜 저러실까?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막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예수님이 저 로마를 향해 무언가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로마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고 적을 만들고 불리한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13절 도대체 예수님 왜 저럴까? 왜 저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이유를 봤더니 성전을 하나님 뜻대로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보니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며 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쨍그랑 쨍그랑 돈소리, 비둘기 소리, 필요 없는 불필요한 동물의 소리들이 이곳에 가득했어요. 그거 성전 안에서 안 해도 괜찮거든요. 저 성전 바깥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성전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성전 안에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교회에 있는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 마음에 어떤 이익을 향한 욕심, 탐욕들의 소리가 바로 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정말 들려야 될 기도의 소리,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돼야 될 주의 나라를 향한 간구의 소리들이 멈추거나 줄어들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지 않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제가 할게요. 제가 성전 정화 제가 할게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할게요. 누가 하겠어요 주님? 사람들이 알아도 못합니다. 저 지도자들 무서워서 아무도 못합니다. 사람들도 몰라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성전은 원래 이런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못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짐 제가 질게요. 그 십자가 제가 질게요 하면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못해요. 몰라서 못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지, 성전 원래 그런 것이지,
맞아, 제사 드리려면 저런 사람들 필요하잖아. 물건 바꿔주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 사람들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그 중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감히 누가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찾아올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신 것이죠. 무엇이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성전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청소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뒤엎음,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정을 보고 있으면 이런 모습들은 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직장, 또 교회, 나라를 보고 있으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저런 부분들은 좀 청소가 필요한데, 저런 사람들은 청소가 필요한데, 저런 법들은 좀 청소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말씀과 다른 것, 말씀을 어기고 있지만 서로 눈 감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때 바로 정화가 필요해요. 성전 정화처럼 청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성전 정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돼요. 성전 정화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하냐면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나라, 직장, 학교, 또 나라는 개인의 성전은 누가 오실 때만 청소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만 청소가 돼요. 우리가 청소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고요, 알아도 감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나 개인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 개인의 성전, 주님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세요. 나의 가정에 찾아오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세요. 이 나라에 주님 찾아오세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바꿔가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가 필요한 곳 있으세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럼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AS 필요 없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계실 때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또 보았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상한 일은 성전 정리하는 일을 말하겠죠. 성전의 소리,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말,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셨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보고 노하여, 분노했다. 마음이 깊은 분노가 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은 단지 화를 낸 것이 아니었어요. 안 되겠다, 저 예수.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전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 예수를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마음에 죽이기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사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결정을 해요. 진짜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 순종했더니 결과는 반대고, 결과는 예수님에 대한 죽이려는 모의였던 것이죠.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요. 나타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세상이 싫어해요. 정확하게는 마귀가 싫어하죠. 세상 주관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순종을 어떻게 멈출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죠. 순종 안 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돼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면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면 돼요. 입을 막든 마음을 꺾어버리든 어쨌든 더 이상 순종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선포될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는요, 예수님이 다음 단계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반대는 다음 단계에 있는 순종,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반대하려고 애를 썼고 죽이려고 결정했죠. 저 예수를 이제 멈춰야겠다. 저 순종을 멈춰야겠다.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멈춰야겠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음 단계에 걸어가셔야 될 순종의 일이 무엇이며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표지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사역의 멈춤, 사역의 방해가 아니에요. 순종 이에 만나는 사단의 방해는 내가 가야 할 다음 단계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반대가 찾아왔습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창문을 여세요. 열고 그 고난을 마주치시면 그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요청, 다음 단계, 다음 순종, 다음 가야 될 길이 어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 때문에 육체 질병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 때문에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손해 받아보셨죠? 그냥 난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내가 마음을 먹고 주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니 사소한 것들이 어느 날부터 계속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말, 어떤 결정들, 계속 뭔가 반대에 부딪힌 일들이 생겨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환절기니까 그래, 뭐 아플 수 있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질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지. 요즘 사람들 분위기가 영 안 좋더라. 날씨가 안 좋으니까 기분도 좀 안 좋은가 봐 하며 처음에는 외부적인 어떤 일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순종하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거 순종에 대한 대가지불이구나. 이게 날씨 탓이 아니구나. 계절 탓이 아니구나. 기분 탓이 아니구나. 경제 탓이 아니구나. 이거는 순종에 대한 대가지불이다. 그때 여러분 대가지불하면서 아픈 채로 계시면 안 돼요. 어려운 채로 계시면 안 돼요. 대가지불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픈 채로 있는 것이죠. 언젠가 낫겠지. 언젠가 저 경제 문제 정리되겠지. 관계 문제 끝나겠지.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만나는 고난의 자리에서는 대가지불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순종 안에 내 안에 앞에 찾아온 고난의 문을 열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에요. 다음에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사실 사단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멈추기를 기대하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안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이게 잘 봐야 되거든요. 잘 열고 유심히 보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보여요. 우리는 무엇하냐 보게 되면 그때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왜 순종을 멈추는지 아세요? 다음 길이 안 보여서 멈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음 길이 보이면 고난을 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순종 멈추셨어요? 아니면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순종 못하는 것이지 길만 보이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뚫고 계속해서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박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18절. 이른 아침 성으로 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아침을 안 드셨나? 아니면 아침을 잘 못 드셨나?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 그래서 열망하는 상태, 찾는 상태에 있으셨죠. 19절. 그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야, 저기 나무 있다, 가보자. 갔던 이유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무를 보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열매가 뭐라도 있겠지, 시장하신 상태였으니까 열매가 있겠지 하고 먹으러 가신 것이에요. 먹으러. 마가복음에는 이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지역에 사셨는데 왜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다리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 참 웃겨요. 갔더니 열매가 없을 때인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나무를 저주해요. 열매가 없네, 나 평생 동안 영원토록 너 열매 맺지 마라, 저주하시죠. 이 장면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시면 예민해지시나 보다, 식사 잘 챙겨 드려야겠다. 그래도 예민해질 수 있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 배고프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무 앞에 갔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명령하시면 돼요. 나무야, 배고프다, 열매 좀 맺어라. 그러면 나무가 순종해서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여러분? 맺겠죠. 풍랑도 그만해라, 멈춰라, 멈춥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은, 배고프셔서 가셨으니까 나무야, 배고프다, 아침을 좀 덜 먹은 것 같다, 열매 좀 맺어라, 튼실한 걸로 좀 맺어라 하고 맺어지면 따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명령해서 열매 먹으면 될 걸 뭘 주기까지 하시나, 이런 의미 들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그런 질문들이 사라져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찾으려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나무는 변명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때가 아니라니까요.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때가 돼서 열매가 있으면 과연 주인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달라고 할 때 줄까? 죄송하지만 안 줘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없어서 못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어서 열매가 있을 때도 주님이 열매 좀 내달라 할 때 이 나무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감춰버리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줘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요, 그 열매는 주인이 뭔가를 요청하고 원할 때 반응하는가,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수용하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때가 되어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내용 보실 거거든요. 한번 23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오죠. 물어봅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냐? 너 도대체 뭔데 성전을 정한다고 다 뒤집어 엎냐? 그리고 너 뭔데 사람들을 가르치냐며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러 뭔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어 나왔죠. 24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건의가 어디서 온 거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대답해 줄게. 그런데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해줄게.
너희들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5절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거나 26절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분리해서 이 권위를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지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용의 정리를 이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너희들 세례 요한 왔을 때 안 믿었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좀 참아주셨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뒤에 보세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못 믿을 수 있죠. 못 믿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못 믿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 저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 저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근데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간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보고 믿게 하려고. 안 믿으니까, 사람만 보냈더니 안 믿으니까, 그의 메시지만 보냈더니 안 믿으니까 다른 메시지들을 보내신 것이죠.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들,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으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봤더니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 세례 요한을 받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라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이해해주고,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증거들을 보여줘서 뒤늦게라도 이들이 깨우쳐 믿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었어요. 세례 요한을 안 믿으니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죠. 주인의 요청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믿으라고 보낸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것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낸 것이에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요청, 하나님의 요청.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하셔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을 안 해요. 세례 요한 보내주고 많은 증거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셔도 아무리 많이 3년 동안 설득을 해도 이 지도자들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의 권위에 순종을 안 하죠. 이제 포도원 비유로 이것을 정리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33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 무화과 나무 때는 열매 거둘 때가 아니었어요. 34절. 이번엔 달라요. 열매 거둘 때가 되었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인도 알고 농부들도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다. 열매를 따서 곡식창고에 넣을 때다. 주인이 요청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포도원을 새로 얻어서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왔다.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모두가 아는 것. 아까는 모를 수 있어요. 때가 아니었다는 말을 볼 때 모를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준비가 됐어요. 때가 가까이 왔도다.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결과는요, 35절. 때려 죽이고 돌로 쳐요.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면 내 건의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36절,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에요. 저 같았으면 당장 용병을 불러서라도 어떻게 혼낼 텐데 주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세요. 36절 보실까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앞에서는 한 3명쯤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많이 보냈으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주인이 이 정도 가면 이제 이 농부들 다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주인의 마음이 정말 넓어요. 다시 한번 주인의 권위 무엇이죠? 열매 내놔라. 열매 내놔라. 이제 열매 따서 내놔라 하는 이 주님의 권위, 주님의 요청에 다시 한번 수용할 기회, 순종할 기회를 주시죠.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냈어요. 한 번에 안 됐더니 제차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차 사람들을 보냈는데 안 됐더니 아들을 보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아들을 보내면 열매 달라고 하는 내 요청 받겠지. 아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낸 아버지를 존대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낸 아버지를 존대하기 때문에 아들이 왔어도 그 주인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거둬서 주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봤더니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요. 설마 내 아들인데 죽이겠어 하고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요. 보세요. 때가 되었어요.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확인했어요. 주인의 마음도 무엇인지 알아요. 주인의 마음에 반응할 준비 다 됐어요. 그러나 결정을 해야 돼요.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농부들이 결국에는 주인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요청,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기 나온 농부들은 누구를 보여줄까요? 지도자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이렇게 따르지 않았나 알고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력,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 데려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존중하지 않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장로들, 어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예배의 모습과 찾으면 어떤 형태들은 있는데 마음에 존중이 없는 것이에요. 존중.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성전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그래요. 존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들을 거부하게 되죠. 성전에서 장사하며 기도의 집을 세우라.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때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주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안 듣는 것이죠. 주인이 말을 해도 안 듣겠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마음이 결단한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무언가 예배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도 안 하죠. 우리가 몰라서만 꼭 못합니까? 알아도 못하고 알아도 안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곧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교회의 것들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하는 방법도 알죠. 다 알아요. 그러나 존중이 없으면 그분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끝내 돌이키도록 요청하시는데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어두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이다. 그럼 나의 이 성전이란 나의 인생은 주님께 순종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성전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죠. 내 뜻대로 내 성전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내 성전, 내 나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 그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그 주님이 요청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때 주님이 답이 되지 않고 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이 지도자들처럼 성전이라는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존중하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존중하죠. 아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어 있다면 종교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 존중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존중은 처음에 믿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 사람들, 일들을, 환경들을 통해 나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계실 때는 뉘우쳐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고 주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성전까지 가셔서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을까요? 말로 안 되고 기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직접 보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사람들이 끝내 뉘우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전까지 나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어두움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뉘우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뒤집어 엎기 전에 나의 성전을 정화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제 뉘우치고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좋은 자세도 존중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무언가 성경을 읽는 것, 무언가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는 것도 존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존중은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좀 존중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고치고 싶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정말 많이 있겠죠. 매일 쓰고 써서 우리에게 페이퍼를 주셔도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페이퍼 받고 있을 것이에요. 내 안에 바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도 여기까지 인정하신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내가 증거와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끊임없이 외쳤다면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38절, 41절 결국 진멸이다.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그 존중이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요것 좀 바꾸자, 이제 그거 그만하자, 내가 정리해 줄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다 뒤집어 엎으세요. 괜찮습니다. 소란해도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세요. 나 내어드릴게 하고 주님에 대한 존중을 그렇게 표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존중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꽁꽁 묶어두고 싸매어두고 내가 뉘우치기를 원치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주인으로 여기는 이 모습,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왕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내 성전을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죠.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